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뭔지 다 기억하시죠? 예? 오직 성경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종교개혁 주제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오직 예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어느 교회당 앞을 지나는데 입구에 커다란 돌 비석이 서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아멘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비신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오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 이렇게 커다란 돌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불쾌할 것이다 라는 느낌도 듭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세울 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화감이나 아니면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조심을 해야죠. 교회당 울타리 안에 세워놓는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 교회당 마당에 이렇게 작은 공원이나 또 이렇게 또 벤치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뭐 그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쉬면서 그 돌 비석에 오직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오직 예수라고 한 걸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좀 생각도 좀 자연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왜 오직 예수를 주장하게 됐을까요? 그냥 예수만 강조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꼭 수식어를 붙였어요. 오직 예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저에게 만약에 그 대답을 하라 그러면 오직이라는 이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 이외에 뭐 외경, 가경, 또 뭐 전통, 규례, 교황의 조서 뭐 이런 걸 갖다 자꾸 덧붙였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예수 이외에 또 많은 것을 갖다 붙였어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만으로 부족해서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뭐 십자가 운동, 십자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그 성모의 그 마리아의 옷을 수집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의 축제일을 지킨다든지 성인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면죄부였죠. 면죄부를 많이 사면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연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빨리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탁월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창시한 그런 그 창시자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석가도 자신의 죄업으로 인해서 늘 두통을 앓고 살았다고 합니다. 불교의 요의영에 보면 석가가 물고기 머리를 두들겨 준 것 때문에 죄업을 받았다. 그도 역시 불완전한 죄인의 불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해서 인생에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땅 가운데 절망하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싣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자리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5절 이하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몸을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다 짐승으로 드리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흘려지면 그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만으로 죄가 전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피를 흘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항상 반복되이 죄를 갖다가 이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함에 유효하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신자가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면 그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그 죄를 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실로 자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복할 때 그때 죄가 회개되어지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예수라고 부르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직 예수께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장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을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이라는 성에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이제 들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 침묵에 그 어머니의 그 정말 그 흐느끼는 그 곡하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오셔서 만났어요.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난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난 놀라운 역사.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와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나게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이 회당장이 체면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에게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같이 가자.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벌써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동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고 그다음에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누워있는 딸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왜 이제 오셔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흰 붕대 이 천으로 다 두른 것을 채를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해서 서신을 써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 권세 가운데 그냥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이어야지 돼요. 하나님이셔야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동정, 이전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슬프시면 우시고 피곤하시면 주저앉아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고프면 잡수고 우리하고 똑같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처럼 느껴지는데 잘 이게 감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나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유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그랬어요. 아마 욕을 했겠죠. 참남하도다. 참남이란 말은 도에 지나치다. 신성 모독하는 죄. 네가 인간으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인간이 감히 나사렛 그러면은 별로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시골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나? 뭐 이 정도로 무시했던 그 동네 출신인 주제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돌로들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때가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집행을 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박해했던 유대교의 관원, 젊은 관원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전격적으로 만나죠. 그러고 난 후에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냥 나사렛의 한 선지자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써서 보내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때문입니까?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를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 학자지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에게는 신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50%는 인성을 가지셨고 50%는 신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리겐 훌륭한 학자였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한 거죠. 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둘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직이 파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성경학자들이 150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다 거기에 모인 그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 회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성 1인격의 교리가 그때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은 죄를 찾아내서 이제 형량을 때리는 거죠. 무겁게 때리죠. 그래서 항상 그걸 검사의 언더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만약 10년을 이제 언더를 했다. 그러면 재판장 이제 결심해서 이제 재판장이 이제 그때는 선고를 하는 거죠. 선고 판결할 때 그때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하면 죄를 막 수사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형량을 많이 이렇게 이제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피고인 또 피의자는 변호사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또 막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생겨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 예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공정한 심판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믿는 자는 이제 오른편 쪽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왼쪽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계속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고깝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놈 가둬라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제가 성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갇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뭐 가야바도 있었고 또 하여튼 제사장들 뭐 안나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최고위급들이 다 모였어요. 공회 회원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서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그렇게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신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때 외친 말씀이에요. 우리 당신들이 가르쳐준 그런 그 율법의 교리,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천주교의 전통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면죄부를 사고 공적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그 평화방송, 천주교 그 이제 채널이죠. 거기 들어가 봐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쭉 기도를 다 해요. 기도의 내용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쭉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같으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거 들어보셨죠? 예. 아니면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간구를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악한 것,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다른 것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기 그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입장에 놨을 때 그때 배타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8장 1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속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좋은 병원, 좋은 약 먹는다고 해서 우리 죽음이 연장되고 오래 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잡다한 것 다 이제 정리케 해주시고 예수님으로만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